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요 성경 66권에 있는 수많은 기록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주일학교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바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태양과 달이 멈춰버리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지구의 자전이 멈췄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뭐 얘기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이 시간을 계산하고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보니까 24시간이 비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기적이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입증할 방법은 증언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로도 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기보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가 뭐냐 여기에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기적,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이거든요. 이 표현대로 전무후무한 기적인데 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된 그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어떤 것이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오게 했는가?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러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우리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시간, 한정되어 있는 재능, 한정되어 있는 재정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어떻게 잘 경영하고 어떻게 잘 이걸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그런 방법을 아주 기발한 방법이 나올 때마다 손뼉을 치면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나라고 하는 것 안에 제한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좀 물러가서 삶이라는 것 전체, 그리고 또 역사라는 걸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또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최대치는 이만큼이지만 나의 최대치를 넘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대치를 할 뿐이에요.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가 너무 큰데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 그 나머지를 채우시고 완성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최대치와 또 하나님의 그 우리의 최대치를 넘는 완벽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는 원리, 그 진리를 여호수아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원래 이 본문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단으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도 없는데 이 두 문단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긴장하지 마세요. 시간 내에 끝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지금 막 빨리 하려고 그러고 지금 긴장이 되면 방언이 나오기 직전까지 지금 혀가 막 돌아갑니다. 머리와 이게 지금 다르게. 잘 보세요. 전체 스토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하무라비를 배출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이제 가나안의 아들인데 실제로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아모리 땅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7개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였거든요. 그만큼 강력했고 정치력이 있었고 뛰어났고 그야말로 그 가나안 땅의 맹주입니다. 맹주. 이 족속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뭉쳐지게 됐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가나안 땅의 맹주 족속인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내용이에요. 그때의 이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더니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 여호와가 이들에게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정보로. 그래서 이들이 들어왔는데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에 강력했던 그 왕들을 전부 물리치고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오고 철옹성과 같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도 정복을 당하는 전멸하는 일이. 근데 지난주 우리 본문이지만 또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기브온 이 족속이 히위 족속에 들어갔던 기브온 이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은 굉장히 뛰어난 성이었고 그들의 군사력도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의 맹주였던 아모리 족속 이 왕은 긴장하고 두려웠던 거죠. 야, 기브온까지 절로 갔어. 그럼 이 전쟁이 쉽지 않다. 이 전쟁이 기브온까지 갔다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이 연합을 깨버려야 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약한 투항한 기브온을 공격해서 내부적으로는 다른 족속들이 투항하지 못하게 하는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고 결속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력,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벌어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이들이 연합군대를 일으키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기브온을 공격을 하죠. 근데 네 부류의 그쪽 지역에 네 왕들을 초청하고 네 개 그 족속의 군대가 왔는데 이건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최소 한 10만 명 가량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은 이제 가나안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에요. 이 5개 족속, 맹주였던 여리고의 5개 족속들이 연합군대를 일으켰고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있는 대전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산악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전쟁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요. 특히 이제 여호수아가. 그건 뭐냐면 이 기브온이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가까이 살면서도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자신들이 힘이 강력한데도 되게 가난한 척하고 전대는 전부 다 이제 그냥 헐어버리고 신발도 헐어버리고 불쌍하게 보여서 여호수아의 그 동정심을 자극해서 화친을 하게 만들고 절대로 자기네 족속은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속은 거죠. 한마디로 벗겨먹은 거예요. 거짓말로. 근데 이게 3일 만에 발각이 됐죠. 이 사람들이 멀리 온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되게 잘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근데 훨씬 못 사는 척을 하니까 불쌍해서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거짓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해서 그들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거짓으로 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그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우리 지도자가 속았어. 탄핵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개인의 명예나 개인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이나 이 모든 게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본인이 속았어도 자신의 리더십에 타격이 와도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 같은 이 군사들이 희생을 당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벌어지는 겁니다. 빨리 볼게요. 1절 보십시오.
이 세덱이 나옵니다. 아도니 세덱, 세덱이 아니라 아도나이라는 말. 이거는 이제 정의의, 공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분 이름이에요. 직분 이름.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이라고 부른 거예요. 왕을 아도니 세덱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냐면 정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고 부른 거야. 이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진멸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들도 진멸했고 아이 성도 진멸했습니다. 그런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그 아이 성과 그 왕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들었습니다. 전부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진멸해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은 그 거민,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버린, 투항해 버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그들 중에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 아도니 세덱이 이걸 듣고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2절을 보시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긴장했던 거,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자, 크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었어요. 강력한 성이었어요. 왕도와 같이 큰 수도와 같은 대단한 도시 문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아이 성보다 컸고 그 사람들을 용맹하기로 유명했는데 이 성 사람이 투항을 해버리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강화가 된 거죠. 더 커지게 된 것이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두려웠어요. 누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도 이 전쟁을 앞두고, 이 강력한 아모리 족속 연합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어요. 이 전쟁이 이길지 질지를 떠나서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아서 두려웠고, 이 전쟁의 결과도 두려웠어요. 자, 똑같이 아도니 세덱도 두려웠고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근데 아도니 세덱은 두려워서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이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하려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았다면,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여호수아는 그 위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뭘 하죠? 두려워 말아라. 여호수아가 뭐 겁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은 늘 두려워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위선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뻔뻔해지기도 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눈 하나 딱 감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왜? 두렵거든.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명예가 떨어질 것 같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 내 미래가 아예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오면 바뀌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기의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자기를 너무 멋있고 이쁘게 포장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쇼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너무 뻔뻔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 순간 이걸 놓치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아도니 세덱이 왕들을 다 소집합니다.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리기스 왕, 에글론 왕, 그 주변의 산지와 평지 저지의 가장 강력한 족속들, 성을 이루고 있는 왕들을 4명의 왕을 초청해서 5명의 왕이 연합군대를 일으키고, 이 연합군대가 즉시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단속하고 겁을 주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희들 배신하면 저렇게 돼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자, 모읍니다. 4절, 내게로 올라와라. 다 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강력한 왕이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기 때문이다. 5절 이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죠. 아모리의 다섯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을 대진하고 전투를 하려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이 나면 모든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닌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류는 뭐냐면 이 전쟁의 핵심이 여호와께 달렸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의 전투력 때문이나 숫자 때문이 아닌데, 아도니세덱이 볼 때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숫자 때문인 줄 알고 더 많은 군사를 모으면, 더 좋은 기계와 더 좋은 무기를 모으면 이 전쟁을 이기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아도니세덱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의 외교, 북한과의 외교, 수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될 건, 물론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맞지만,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야말로 본질과 핵심이 빠져버린 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국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매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역사를 하시려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 경제적 위기 속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내 노년은 어떻게 될 건가?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런 것 앞에 주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런 위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참 징하다. 갈 때까지 가봐서 결정한다. 이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와, 진짜 징해. 꼭 갈 때까지 가요. 거기서 와장창 깨져요. 그때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을 안 외치며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왜 듣습니까? 왜 황금 같은 이 시간이 여기 나옵니까? 그 자리까지 가지 않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당을 잠근 적이 없어요. 잠근 장치가 없어요. 여러 도둑놈들이 스피커 훔쳐가고 뭐 마이크 훔쳐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열어놔요. 항상 찬양 24시간 흘러나옵니다.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스피커를 안 끕니다. 제가 끄지 말라 그랬어요. 찬양이 항상 흘러나와야 된다. 불 끄지 마라. 와서 기도하기 좋은 조도를 유지해라. 너무 화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울지를 못하잖아요. 적당히 어두워야 되거든. 조도를 유지하고 음악이 끊이지 않게. 여러분, 24시간 동안 안 끊쳐요, 예배당이. 스피커 수명이 다 해도 바꾸는 안이 있어도 여기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아도니세덱의 문제는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죠. 좀 더 볼게요. 자, 그들이 6절을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또 보내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로 길갈에 전원을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의 종이 저를 돕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진짜 뻔뻔합니다.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 근데 이제 자기가 위기가 닥치가 어떻게 돼? 너무 뻔뻔해. 빨리 오래.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들의 종들이 지금
종들을 돕는 걸 지체하지 말래. 누가 종 하라 그랬어? 자기가 종이라 그래놓고. 너무 여러분 지금 거짓말로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능멸한 거죠.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여호수아다 그러면 저는 그 종들이 와갖고 전원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가서 전해라. 벌을 받는 거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갖고 묵상을 계속하는데 여호수아,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수아는 너무 멋있게 행동해요. 근데 나는 이규는 여호수아가 아니거든. 거기서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를 베껴먹고 사기쳐먹고 정말 갑자기 뻔뻔해지고 갑자기 위선을 떨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날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당신은 날 도와야 된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걸 내가 정말 도우려고 할까?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준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쉽게 도우러 가요? 근데 도우러 가는 건 내 새끼들 같은 내 가족 같은 군인들이 죽어야 돼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 전쟁을 치를 의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수아 너무 멋있어요, 주님. 저는 이규예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님, 돕기는커녕 걔들이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싫어요. 보면 소화가 안 돼요.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제 믿고 있는 담임 목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매주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일주일 묵상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번 주가 특히 그래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내?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하시는 건데 제가 이것을 받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데 거짓말쟁이들을 도우려고 내가 희생을 치러? 그래서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들이 명령을 합니다. 빨리 올라오라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시오. 우리를 구조하시오. 우리를 도우소서. 이 뻔뻔함이 극치 아닙니까? 기본. 근데 왜 저럴까요? 생존하고 싶으니까. 두렵거든. 두려우면 뻔뻔해져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계속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거하는 산에 우리를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십시오. 지금 왕들이 연합군대로 있으니 빨리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기세요. 자, 여호수아가 고민도 안 해. 길갈에서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올라가니라. 이 행간이 여호수아 무슨 생각으로 저 생각을? 근데 올라가 버린 거예요. 참 왜요? 그가 왜 올라갔어요? 우리 배생수, 배냉수, 배시원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원수라도 그 올라갑니다. 즉시 올라갑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바뀌었다면 여호수아는 별로 그냥 저랑 비슷한 수준인데 올라가기 전에 여호와가 두려워 말아라. 다 너한테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딱 제 수준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여호수아는 그 얘기도 없는데 희생이 따를 줄 아는데 내 새끼 같은 내 자식 같은 군사 아이들이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 그 마음을 탁 보시고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용감하게 올라간 것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아라. 왜냐? 내가 네 손에다가 그들을 붙였다. 그들의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수가 없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갑자기란 말은 엄청난 속도로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갔어요. 야, 무슨 생각으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녁에 그 소리를 들었고 밤새도록 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뛰어 올라간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전쟁은 낮에 하는 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또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이들은 자고 있었고 새벽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늑달같이 달려오니까 밤새도록 오니까 어떻게 돼요?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패하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도륙하게 됐어요. 기브온에서. 그러니까 갔는데 이들이 아마 새벽이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도륙을 당하고 도망가게 된 겁니다. 전쟁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돼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보시면 그가 어디야?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갔던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군대들이 몰려오니까 이 연합 군대가 갑자기 혼비백산하면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베토른의 비탈까지. 그리고 아세가와 그다음에 막게다까지 이제 갔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막 혼비백산 흩어지게 되니까 여기 막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도망했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베토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근데 그들이 이제 비탈에서 산악지로 도망가는 거야.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새벽에 우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 새벽에 우박이 떨어지게 됐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여기 이제 큰 덩이 우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박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와요. 여기에서 나온 우박은 돌덩이와 같은 바위 덩어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위 같은 게, 돌덩이 같은 게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콩알만한 우박이 아니에요. 참외만 하고 수박만 하는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가끔 그 해외 토픽 보면 우박이 떨어져 차가 다 찌그러지고 이런 거를 제가 보게도 됩니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무게였는지 사람이 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우박이 떨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이 우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덩이 우박들이 아세가에 이르게 될 때 떨어지게 돼서 요 사이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이 우박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은 팔레스타인의 흔한 일이고 그 간혹 엄청난 우박이 떨어질 때는 농작물은 물론 짐승이나 사람까지 피해를 입기도 됩니다. 근데 이 우박이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넘기세요. 그들이 죽었는데 더 많았어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박으로 하신 거죠. 이 일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올라갔습니까? 이런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는 기적을 그는 미리 보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이 기브온 산지로 올라갈 때는 전혀 그러한 가능성과 개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박과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다음 결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그 의중과 나와 내 의중 사이에서의 일치, 언약의 관계로 묶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건 내 손해가 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 믿음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21세기 현대교회에서는 기적을 믿지 않는 신앙의 흐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에 따라 교회가 평가되고 신앙이 평가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키고 상식화시키고 세속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일상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인도에 많은 선교사가 다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지석이가 있는데, 지석이 아버님이 17년을 인도에 있었는데 추방당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모든 재산을 다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올 때 지석이 아버지가 이제 와갖고 저 1년 후배인데 와서 형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죠 안 됐어요. 야, 너 17년 동안 하나님 따라가 예수님 따라간 거고 지금도 예수님 따라가면 돼. 인도는 하나님께 맡겨. 수고했다. 그리고 방콕으로 갔어요. 여러분, 전 그게 제 진심이에요. 저도 목회도 그래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하고 잘 따라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은 좋겠다고 하고 싶은 사역 다 하고 젊은이 사역하고.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젊은이 사역? 나 하기 싫은데. 근데 왜 하냐 그래서 해야만 하니까 한다고.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좋아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생활도 필요해요. 위로상 할렐루야. 근데 그게 주가 되시면 안 돼요. 해야만 하는 걸 하는 일이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야만 하는 것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할게요.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